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가시고 또 말씀 전해주실 강상 목사님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저희가 찢기고 또 상하고 또 실패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감사해 주시며 모든 것을 알아주시며 모든 것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해결 안 받고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권고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있고 이런 만남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고 주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정말 아름다운 손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길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수고의 열매들이 오늘 저희 안에 풍성히 맺히고 수고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끝절까지 21장 18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같이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시면 그냥 함께 소리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반찬 속에서 예수의 몸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니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많이 힘드시죠? 서 있는 저보다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기지개 한번 크게 피시고, 기지개를 피면 허리도 펴져요. 기지개 한번 피시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어떨지요? 한번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찬양 하나 또 부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필까요? 집에서 저는 그렇게 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지개를 켜면서 이 등을 그 의자 등받이에 대고 젖힐 수 있는 만큼 젖힙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한 10가지 또는 20가지, 때로는 20을 멈추고 그렇게 하면 이 가슴이 펴지고 시원하고 등이 펴지는 느낌. 왜 자꾸 시간이 지나면 등이 저절로 굽잖아요. 이 등이 펴지는 거 참 건강에 좋은데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젖히고 한 2-번 그렇게 합니다. 물론 집안에서는 소리 못 지르죠. 자다가 깜짝 일어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웃는 일도 합니다. 그건 어디서 하냐면 운전할 때 차속에서 해요. 차속에서는 뭐 운전하니까 옆 사람이 들을 일도 없고 방해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속에서 막 몇 번씩 웃습니다. 큰 소리로. 그러면 또 기분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랑의 손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그동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별별 소리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천사랑의 손과 같이 불러보실까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수호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의뢰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사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저시듯 우리 도주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면 차라리 침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데 말을 하면 실수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많은 사람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신나게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예수라면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런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보리요.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잠든 밤사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알아야 나의 길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를 사랑하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제가 제법 잘 부르죠?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잊어버리고 이 눈이 또 좀 흐려서 가사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외웠던 건 다 잊어버리고요. 안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실 때 사실 좀 긴장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혹시라도 베드로에게 야, 너 그때 왜 그렇게 말했어? 너 처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이런 식으로 말씀했다면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따지는 말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 그때 그렇게 말하더니 야, 너 믿기 어렵다. 믿을 수 없겠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질문했죠?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따지지 않으세요. 그거 가지고 아이 넌 자격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 그렇게 질문하면 뭐 큰 문제 없겠죠. 우리가 넘어졌어요. 실족했어요. 실패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유, 나를 보세요. 내 상황을 좀 보세요.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변명하시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죠? 베드로처럼 대답을 해야 돼요. 예, 내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대답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듣고 싶어 하시는 것. 제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대답인 거예요. 우리가 뭘 못해도 좋고 실수해도 좋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근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빼앗기면 안 되는 마음, 놓쳐서는 안 되는 마음. 너 나 사랑하느냐? 오래전에 제가 그 영화를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맨 끝에 장면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전 사실 옛날 일을 거의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건 왜 안 잊어버리는지 그때 너무 그게 생생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또 하나가 됐다가 또 싸우고 근데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이혼하자. 이혼하기로 다 했습니다. 끝났어요. 여자는 남고 남자가 이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는 거죠. 외국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짐 싸들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 계단 내려가기 전 거기 문 앞까지 부인이 따라 나왔어요. 이제 계단을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한마디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뭐 마지막으로 혹시 할 말 있어? 있으면 해봐.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잘못하는 것도 많고 실망시키는 것도 많지만 그런데 내 마음은 당신을 사랑해. 이혼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나가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 대답 한마디로 다시 그 부부가 하나가 돼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그 대화를 보면서 너무 충격이 컸어요.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저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어쩌고 했어도 저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우리가 할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마지막에 우리가 할 말은 딱 한 가지예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문화는 그런 말 하는 것이 서툴러요. 그게 우리 문화 속에서 배워야 할 말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운 다음에 꼭 맨 마지막에 가서 한마디 꼭 빨리 말고 하세요. 어떤 말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해. 이 말씀 꼭 빼지 마세요. 이게 봉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그거죠. 절대 그런 때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자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뒤로 물러나는 것은 자기를 아직 부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예, 주님 뜻에 따르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진심을 고백하면 되는 거죠. 내 진심이 뭐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해 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중에 한 거는 충분하고 온전한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마음은 회복이 되고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고 주님이 그를 받아줬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었다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중요한 남은 것은 베드로가 다시 제자의 위치에 자기 자리를 뿌리내리는 거예요. 시몬이 된 예수님을 부인한 그 다음에는 그 제자의 자리에 자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어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게 회복이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질문하고 제자들이 그걸 다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다루시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베드로에게 목적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회복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옛날에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도 하고 해보니까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 적당히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빨리 가고 그래야지 깊이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문제가 많더라고. 그렇게 안 해야 되겠어.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거야.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권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녀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이렇게. 그게 정말 올바른 대답이고 올바른 태도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삶은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주고받고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했던 그런 작업들이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 상황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가 아니에요. 공동체지요.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내서 나는 뒤로 쏙 빠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적극적인 헌신의 삶을 사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수제자가 돼서 주님을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따르라고 안 해요.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맨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시몬이 됐어요. 관계가 흐트러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따르라고 못하는 거죠. 베드로를 회복을 시켜서 마음이 돌아오고 신뢰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점점 베드로가 회복이 돼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나를 따르라. 비로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상황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믿는 것이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어디까지죠? 네가 네 맘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네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해.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끌고 가리라. 이게 뭘 의미하는 표현일까요? 순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괜한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처음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 실패했다고요. 근데 여기 와서 예수님께서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거야. 난 믿어. 이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배려의 말이에요. 난 너 믿어. 그동안에 실패했고 잘못했고 그랬어도 난 너 믿어. 너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도와주시니까. 넌 할 수 있어. 옛날엔 네가 하려고 했지? 이제는 하나님이 붙들고 하잖아. 너 모든 거 다 맡겼잖아. 할 수 있어.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뿌리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까지도 할 것이다. 예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게 뭔가? 그 모든 과정과 상황 속에서 있었던 거 하나하나 페이지를 펼쳐가면서 그걸 다루어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생각의 부정적인 것, 그럴 수도 있는 어떤 것들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난 너 믿어. 우리가요, 대화 속에서 난 믿어, 너 믿어. 이 말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기대에 못 미쳐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쳤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거 없네. 여기 적어놨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참느니라. 사랑은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어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격려, 배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현재 우리를 보실 때, 현재 우리 못하는 우리, 잘못하는 우리, 모자란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언제나 돼야지 제 몫을 할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현재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나는 너 믿어. 너 잘하게 돼. 앞으로 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할 거야. 이렇게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 표현, 이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피가 끓어오르겠죠.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겠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런 마음이 막 저절로 생기겠죠. 아이야, 넌 뭐 손만 뻗끗하면 부셔. 넌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이러면 마음에 막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이 생겼다가도 그만 그 생각을 내려놓겠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사랑이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말을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찌르는 소리 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안에 은혜가 먼저 생겨야지.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나가는 말이 은혜의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은혜의 말이 아니고 찌르는 말이고 분노의 말이고 불평의 말이면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가죠. 예수님 말씀대로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내 속에 은혜로 가득 차면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나가는 말이 은혜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말, 그건 정말 잘못된 관점이에요. 내 안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격려할 수 있어요. 난 너 믿어. 지금은 이렇게 실수했지만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나도 실수 엄청 많이 했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넘어지기도 많이 했어.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어. 절대 포기하지 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전능하시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대화를 하실 수 있다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교까지 할 것이라고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영화 코바디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처럼 빤듯하게 달려서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 죽죠. 장면은 그래요. 영화의 장면은. 어쨌든 베드로는 이때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내놓았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죠. 주님이 그렇게까지 사랑으로 배려하신 거죠. 우리가 배려한다고 할 때 조금 한두 번 하고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죠. 중간에 내 생각이 이만하면 됐지,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자기를 양보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섬기고 함께 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의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은 상처를 주는 것이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까지 하는 입장에 나서게 됐어요. 자, 우리 잘 믿는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좀 합니까? 죽음에 관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은 제한되어 있어요. 내 생각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우리 건강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자는 듯이 죽게 해주세요. 병들지 않고 죽게 해주세요. 비명 횡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지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의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내 죽음을 맡기지 않고 내 죽음의 방식을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 주권을 주인이신데 그 주인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시하는 거잖아요.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죽어야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어른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걸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죽음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한을 갖고 주님께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해달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죽는 것이 가장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하는 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게 된다면 병들어 죽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주님,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군요. 이때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깨달음을 주세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의 뜻을 질문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을 지금 보시잖아요. 계시록 이제 11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계시록 11장이 큰 환란의 그 시간과 연결이 된다고 봐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지지난주 9장 말씀드릴 때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 둘로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두 종류의 무리로,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것이 계시록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 큰 싸움에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11장의 내용대로 하면 죽음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순교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기가 되면은.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심사숙고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과연 순교도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의 뜻만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요 믿음의 헌신, 이게 아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 다음 시대에 그런 시간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그 문제를 앞에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보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니면 난 관계없어. 난 몰라.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할까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점에서 우리는 모범이 돼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모범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할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 이런다고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아야 되죠. 그걸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저게 믿음의 삶이지. 라고 마음속에 인식하고 확신해야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드러내고 입증하고 본을 보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이 베드로처럼 예,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을 하나 했죠. 요한을 지목하면서 아니 저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야, 내가 저 친구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면 돼 라고 대답을 하시죠. 자, 이게 뭘까요? 우리들 각자에게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각자에게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베드로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 뜻이 있어요. 그게 도매값으로 똑같이 기성복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고 관심이 그렇게 가면 엉뚱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든 저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안 해요? 항상 우리 그런 생각,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나? 전 정말 궁금했어요. 깨달은 대답이 그거죠.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주권자가 자기의 뜻에 맞게 각 사람을 쓰시고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뜻에 전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내가 할 일이지. 저 사람과 비교, 왜 나는 저렇게 안 해주냐고,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그러면 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 요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나에 대한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물론 성경적으로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범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있어요. 뜻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초소가 있어요. 그 초소가 몇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있고 우리의 일터가 있고 이 국가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초소예요. 사실 세계도 우리 넓은 의미에서 우리 초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 그런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 이것. 그게 뭐냐 도대체. 우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뭘까요?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뭘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예, 알았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따르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할 때가 어떤 때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결심하고 따르기로 한 그것을 실행할, 실천할, 행함으로 주님 앞에서 입증할 그런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행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방해가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하는 게 선명해지거든요. 그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예,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통과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의 가정에서 보여야 되고 우리의 일터에서 보여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보여야 돼. 이것이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 먼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내 가족 그리고 사마리아 내 이웃 땅끝까지 가는 방법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내가 땅끝까지 못 가요. 근데 파도,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물결이 건너고 건너서 3대, 4대를 건너서 또는 친구를 건너서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자 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드린 그 교환의 맨 마지막 6과의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6과의 2페이지죠. 거기는 질문이 아니라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 진정한 목적은
베드로를 향한 진정한 목적이에요. 회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정말 심오한 주님이 진짜 목적한 게 있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주님의 배려를 보았어요. 한 인간을 넘어진 데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수고를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진정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택하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대화, 어떤 책망도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느냐고 하신 질문, 공개적으로 재신임하고 위임하시는 말씀, 무엇보다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미래에는 순교할 것을 예언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으로 목적하시는 것이 있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함이었다.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의 회복이며 제자로서의 위치의 회복이며 사역을 위한 임무의 회복이며 무엇보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다. 사실 베드로의 긴 침묵은 그에게 고통과 애통의 시간이며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진실로 거듭나는 변화의 시간이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런 변화에 대해 그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변했다고 믿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침묵은 그런 변화된 모습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변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진짜 절망이었던 거죠. 아무 말씀도 없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더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봐.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내가 조용히 물러나야 되겠지? 그게 지혜롭고 좋은 생각 같지만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물러나야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주님께 더 매달려야 돼요. 어린아이가 잘못합니다. 잘못을 좀 크게 했어요.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더라고요. 엄마가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매를 들어 때립니다. 너 매 좀 맞아야 되겠어. 이리 와. 매를 들어 때립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죠? 매 안 맞겠다고 막 도망가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는 매 맞으면서 울면서 엄마 품에 파고들어요. 어떤 아이가 더 바람직하죠? 다윗이 범죄한 때가 있었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사탄이 괴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도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3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그 중에 2가지는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는 거였어요. 누구한테 징계를 받는 게 더 엄중합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더 무서워요. 될 수 있으면 사람에게 징계를 받으면 뭐 인과관계도 있고 뭐 좀 그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난 사람에게 징계받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이 풍성하시니 다윗이 한 말이에요.
진노 중에도 사람은요, 한번 진노하면 폭발을 시키거든요. 진노 중에 긍휼이 없어요. 사람은 더하면 더하지.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이 풍성하시지.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진노를 감하시고 다윗을 벌하신 그 자리가 바로 훗날 성전을 세우는 자리가 돼요. 놀라운 은혜죠. 무엇을 지금 말씀드린 거죠? 난 안 돼, 못해, 이렇게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주님 손에 죽으면 행복하지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매달리고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 말씀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망이었습니다.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오해한 거죠. 그 침묵의 시간, 예수님의 침묵의 시간은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시간이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라도 어긋남이 없이 정말 온전한 퍼즐 맞추기를 하시는 것 같이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깨닫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지를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흠없는 분, 완전하신 분,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에 풍성하신 분.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건지 다 짐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다같이 커서 소화할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도 알아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변화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요. 진정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변화의 진실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자 했어요. 사실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내가 이렇게 변했어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베드로의 진실한 변화, 거듭난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의 진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조절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저절로 베드로의 그 변화된 본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십니까? 다 아신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 그런 관점에서 질문하셨어요. 과연 변화된 베드로는 예전과는 매우 다르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죠. 모든 제자들은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겸손하게 변화된 모습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고 배려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건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런 깨달음이 저절로 와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베드로를 위해 배려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인지요. 얼마나 감사하신지요. 얼마나 말할 수 없이 깊고 넘치고 큰 사랑이신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배려는 미래를 긍정한다는 거죠. 여기 그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오네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현재를 보면 답답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사랑은 미래를 긍정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미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인격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말해주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배려입니다.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부르실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사랑과 사랑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느끼시고 이해하시죠? 나에게 임한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 큰 것인지 생각하시죠?
이제는 내가 그 사랑 가지고 살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귀로 듣고 사랑의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면 좋게요.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예, 내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결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기도 잠깐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배려를 받았고 어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사는지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부가 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 주어진 사랑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맛보면서 삶이 사랑의 삶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사랑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드러내는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모든 초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 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같이 상심하고 아픈 마음이 있다면 주님, 베드로를 만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그 사랑 베풀어 주셔서 그 아픔이 씻겨지고 그 상처가 나음을 입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과 평화를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믿음의 삶에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귀로 듣고 사랑의 입으로 말하고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되는 이런 믿음의 삶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에서 열까지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참 생명의 빛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뜻을 저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하루 온종일을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오래간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많이 피로들 하실 텐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 식사를 할 텐데요. 또 온종일 또 우리 저희 식사 또 간식을 또 준비한 손길 우리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저희들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꼬박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작년부 여름 말씀 축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힘든 그런 의자에 앉아서 힘든 시간들인데 잘 참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억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어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 예수님의 배려하시는 사랑에 감격하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범사, 우리 성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